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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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발바닥으로 밟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모세의 기적의 삼박자, 어떤 삼박자를 가지고 있을까요? 구약성경의 가장 큰 일, 가장 많은 일을 하고 기적도 많이 행했던 그러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죠. 기적을 이 땅에 들어오게 하게 한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바로 모세입니다. 그의 기적의 비밀은 이렇게 삼박자의 신앙이다.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 그렇죠? 출애굽 40년 동안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백성들 때문에, 그죠? 또 아니면은 물이 없어서, 아니면 먹을 것이 없어서, 아니면 전쟁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만나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해주시면 그대로 실천했던 모세를 우리가 봅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를 돌로 치료하는 사람들을 향하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르비딤까지 왔을 때 물이 없어 소동이 일어나죠. 사람들은 돌을 들어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어요. 물도 없어서 우리가 죽게 만들었다. 우리를 애굽에 차라리 놔뒀으면 좋았을 건데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려느냐 하고 돌로 치료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과 대적하지 않고, 대적할 수 없었을 거예요. 모세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적을 했겠습니까?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랬을 때 말씀하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했다고 바로 그러니 그럼 이거 이렇게 해라가 아니었겠죠. 얼마나 끈기 있게 참음으로 기도했을까요? 글쎄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 기도하며 그냥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사람들. 부르짖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게 없으니까요, 이거 주시옵소서가 아니죠. 어떻게 해요 하고 우리가 애통하고 답답하면 아주 큰 소리로 부르짖게 됩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어떻게 하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이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받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대로 순종하여 실천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를 드릴 때도 말씀을 받을 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실천할 때 일어난다. 이것은 우리 때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에서 일어나게 하는 비밀이기도 하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대로 행할 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첫째로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냥 하나님 이런데요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아주 애통해서 부르짖죠.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들에게는 수많은 문제들과 위기가 찾아올 때 자녀 때문에, 아니면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니면 직장 때문에, 아니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가정이 또한 깨져서 위기를 맞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로 기로에 선 사람들도 있죠.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서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무릎을 꿇었을 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행했다. 이것이 기적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깨달음을 얻게 하신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지시하시고 경고하시고 목적을 깨달아 알게 한다. 우리가 그냥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감동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때로는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들과 만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영으로 기도해야 될 겁니다. 다음 단계로 그 다음에 가야 되죠. 반드시 우리에게 암시나 깨달음이나 지혜나 어떤 말씀, 성경 중에서 어떤 말씀 등을 주셨을 때 그것을 받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비밀이다. 세 번째 기적의 세 번째 비밀은 순종하여 몸으로 실천하는 것.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에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죠. 왜냐하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무모한 일을 모세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이 여러 번이었기 때문이에요. 물이 없어 고민하는 모세에게 호렙에서 반석을 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걸 치면 과연 물이 나올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무슨 지팡이 들고 가서 반석 친다고 거기서 물이 나오겠느냐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나를 얼마나 믿는가 이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산에 있는 반석은 물이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백성 앞에 지나서 가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라는 건데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겠지 하고 기다려주겠느냐는 겁니다. 그냥 아우성을 치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백성들 앞에 그 얘기 했을 때 못 기다리고 못 참고 돌로 쳐서 죽이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두려웠겠느냐는 거죠. 그런데도 그대로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죠. 용기가 필요하다. 순종하는 데는 내 몸에 아니면 내 목숨에 어떤 문제, 내 환경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여호수아서에 계속 5절부터 9절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랑 함께 할게 염려하지 말아라.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는 그대로 해야 된다 라고 계속 말씀하죠. 말씀의 순종에는 이렇게 용기가 필요하다. 반석을 치고 물이 나오지 않더라도 문제가 덜 생길 일 하나님은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왜냐하면 증인이 필요하고 보호해 줘야 할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 장로들을 보는 앞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모세의 지도력은 그것으로 끝이 날 건데 심지어는 장로까지 보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가장 먼저 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말씀하실 때 두말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할 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는 거죠. 그대로 행해야 물이 터져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면 기적도 볼 수 있다. 씨앗만 파는 가게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시장에 갔다 그래요. 천사가 와서 새로운 문을 연 가게가 있었는데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그래요. 당신의 가슴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팝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씨앗 가게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씨앗 가게라는 글을 읽지 않고 무엇이든지 가슴이 원하는 대로 파는 가게라는 말만 읽고 그 가게로 들어갔어요. 가슴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판다고 간판에 써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매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 여인은 한참을 생각한 끝에 사람이 원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사기로 마음먹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평화와 사랑과 지혜와 행복 그리고 건강과 치유를 주세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가장 바라는 것들 그죠? 이런 내용이죠. 마음 평강 주세요. 사랑의 마음 주세요. 그리고 복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겠죠. 그러자 천사는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매님 미안하지만 간판을 다 읽지 않으셨군요. 이 가게는 열매를 팔지는 않습니다. 이 가게는 씨앗 가게입니다. 하나님은 완제품을 파시지 않고 씨앗만 파십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원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건강한 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건강을 선물로 받았다면 이야기는 들리지 않죠. 그 이유가 뭘까? 건강의 씨앗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씨앗은 심겨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씨앗을 심고 가꾸기를 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은 싹이 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건강의 싹을 가꾸면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심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가 심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결단하고 사람이 선택하게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의 건강을 만들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송두리째 이스라엘에게 주시죠. 그러나 그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땅만 그들의 땅이 되게 했다라는 것. 우리가 몸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2016년 다 가죠. 이제 2017년 새로운 해가 옵니다. 그 땅을 우리가 밟아야 되겠죠. 몸으로 실천하는 2017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바닥으로 밟아야 주신다라는 그 뜻.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약속해 주시고 생수를 강같이 흐르게 하고자 할지라도 우리가 몸으로 순종하여 실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것을 차지할 수 없다.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4절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몇백 년 전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때가 되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거듭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그 땅을 지정하여 주셨죠. 그 땅은 이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편 대해까지다. 그 땅은 이미 약속으로 받은 이스라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은 저절로 얻어진 땅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죠. 땅을 사고 팔듯이 계약서를 써서 얻는 땅이 아니고 돈을 주어서 사는 땅도 아니고 거저 주시는 땅인데 선물로 주시는 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뜻은 아무리 선물로 주시는 땅이라도 발바닥으로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까요? 그것을 정복해라. 그 얘기죠. 우리가 몸으로 차지해야 한다는 것. 거저 주시는 땅이지만 내 발로 땅을 밟아야 내 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비밀이다. 하늘의 축복을 생수의 강같이 흐르게 하는 비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몸으로 순종하여 실천하여야 된다는 것. 우리의 발로 밟아야 한다는 거죠. 밟는 일에는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하고 행동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죠. 첫 번째로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철병거를 가진 무시무시한 부족들에게 첫째 나가야 되고 메뚜기 같은 우리가 장대한 아낙 자손들을 향해 공격을 해야 되죠.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그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돌멩이를 들고 그냥 뛰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르짖어 외치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신으로 내가 너를 맞닥뜨리리라. 너는 총과 칼을 가졌지만 칼과 단창을 가졌지만 나는 하나님의 그 영으로 내가 너와 싸우겠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달려들죠. 여리고성처럼 난공불락의 성벽을 향해 죽음을 무릅쓰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누가 봐도 절대로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을 것 같은 것을 행동해야 된다. 제가 새벽에 오다가 들으니까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항상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당신들이 드러내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안다라는 그런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아주 정말 귀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비밀로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증인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야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작은 실천의 위력으로 항상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깨달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죠. 조그마한 실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세계에서 으뜸가는 마케팅의 대가가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5,000명의 보험회사 엘리트들이 그의 은퇴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성공 비결을 물었을 때 그런 미소 지으며 별다른 말이 필요치 않다고 짤막하게 대답합니다. 성공이란 바로 매일 간단한 일의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끈기를 가지고 매일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성공이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내일의 나의 모습이 된다. 무엇이든지 큰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줄기차게 끈기를 가지고 매일매일 조금씩 몸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계속해서 끈기 있게 실천하는 사람은 엄청난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한 사람만을 섬기고 돌본다고 말했던 마더 테레사가 20세기의 세계를 놀라게 하죠. 사람들의 깊은 감동을 주는 일을 행합니다. 그가 한 일은 엄청난데 엄청난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한 번에 저는 한 사람들만 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그런 내용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신 한 사람을 섬기고 돌아보시죠. 이런 철학이 담겨있는 테레사의 시를 우리 한번 듣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나는 결코 대중을 구원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나는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나는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한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기적의 사람이 된다. 기적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오늘 한 사람만 꼭 끌어안고 그에게 따뜻한 온기를 주고 사랑을 전하시는 예수를 닮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